찬송가 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살펴본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노래로 불러서 이 교육의 교재로 삼도록 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비와 이슬과 단비처럼 그 척박한 땅, 심판의 땅에서도 저들을 살리는 비와 같은 말씀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패역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반역에 대해서 격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반역하게 되는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반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여수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수른은 온전하고 충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별칭으로 애칭처럼 사용하는 말이 여수른입니다. 근데 이 여수른이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은혜를 모르는 이 짐승에게는 이 사랑으로 배부르게 기름진 것들을 잘 먹여주었더니 이제 더 이상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발로 차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윤택하고 또 비대하게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16절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또 가증한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섬긴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17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들이고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었고 그리고 근래에 있는 새로운 신들이고 조상들은 그 존재를 알고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그런 하찮은 신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어떤 우상을 섬기든 질투나 가증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리고 너희를 낳느라 고생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제멋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경노하심과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미워하셨고 경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을 숨어서 지켜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부모의 부재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 됩니다. 특히 어두움이 밀려와서 혼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부재,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저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냥 보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 어리석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이방인들의 손을 사용해서 그들을 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데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스올의 깊은 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이미 죽음의 땅, 심판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는 그 불을 거기까지 내려서 그 죽음의 땅을 불사르고 또 땅과 산까지 다 불타 없어지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시고 하나님의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러니까 중단 없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24절은 하나님이 그들 위에 내리는 재앙, 또 그들을 향해 남김없이 쏘시는 화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는 주림입니다. 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쇠약해지는 것, 그리고 주림으로 앙상하고 기력이 다하는 모습, 그리고 불같은 더위, 또 연병, 독한 질병, 독, 이런 것들이 적들이 화살을 쏘면 정신없이 날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힘이 없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밖에서는 칼에 그리고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밖에 나가서 전쟁으로 칼로 죽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가족들은 방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시면 누가 무슨 재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한두 개야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화살에 맞든지 맞아서 쓰러져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러하니 이런 결과가 당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2차적으로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결과가 생겨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 역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패역한 백성들은 흩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들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한편으로 27절을 보면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쓰임 받은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회초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착각은 뭐냐면, 이거 보니까 우리의 수단은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도 저렇게 물리치고 징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냐, 우리의 수단이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교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28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또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쭐해지고 교만해 있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29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듯이 그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들에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할 정도로 이기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 대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래, 하나님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32절과 33절을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 또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독이 있고 포도주 역시 독이 든 맹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 타락으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 당시에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이 있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독을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그 독에 멸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결국에는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들을 결국엔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쭐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모세가 가르쳐준 교훈적 노래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고 충직하게 여수론이라 여겨주셨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못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경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방인들이 교만해서 자기네들이 잘난 줄로 알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